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인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를 따랐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로마 제국의 세력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여기서 장사하는 자들이란 제사 드릴 제물을 판매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판매하는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제물이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이 비둘기가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면서 매우 까다롭게 비둘기를 검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결탁된 상인이 판매하는 비둘기를 높은 가격에 구입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46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세금이나 제사 비용으로 성전을 찾는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닌데, 성전의 권력자들은 재물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이윤을 취했으니 그들은 강도나 다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뭉쳐져 이윤을 취하고 있는 이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잃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성전이 기능을 잃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성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능을 잃은 성전을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바쳐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십니다.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힘쓰시며 성전이 지녀야 할 당연한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귀 사단의 도구로 전락돼버린 이 강도떼들이 이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성전이 예수님에 의해 제 기능을 찾아가자 자신들의 이권을 더 이상 챙길 수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이라는 공간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은혜의 장소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능을 잃은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며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과 본질을 지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의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